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활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내가 의미를 두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흘러가 버립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동일한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황금 같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정말 화살같이 날아가는, 광운같이 날아가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올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지 예배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마른 골짜기 같은 그런 뼈들이 살아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영이 살아야 우리의 육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회복이 있고 우리가 주님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이 먼저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기독교는 무슨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이 없으면 정말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부활의 신앙. 왜냐하면 그 부활이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정말로 말도 안 되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성경도 거짓이고 그렇죠? 하나님도 거짓 증인이 되고 또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도 다 거짓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누구 가운데 있어요? 사단의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에게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의 증인들이 가득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결과는 예수님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어떤 모습이었죠? 첫 열매에서 첫 열매. 첫 열매란 것은 무화과가 하나가 열리고 그렇게 열리고 또 익어가면 그것은 다 무화과의 모습과 그 열매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인 것은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곡식을 먼저 익으면 그 다음에도 이튿날에도 사흘에도 계속 그 곡식들이 점점 풍성하게 익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부활로 반드시 연결된다. 하나님의 시간이라 우리는 그 시간이 좀 차이가 있지만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머지 열매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믿으세요? 예,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부활할 것 믿으세요? 예,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면 우리도 당연히 부활하는 거. 왜냐하면 첫 열매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나머지도 부활을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몸은 죽어 있는데 머리만 부활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활은 함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는 이미 영적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사 이미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으니 그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부활을 시켜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좀 막연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부활의 생명을 산다고 해도 잘 와닿지 않고 그리고 이 부활의 특성을 이야기해도 잘 알지 못한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이 가지고 온 특징들,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부활은 어떤 삶의 모습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할 부활의 모습을 함께 이제 찾아볼 거예요. 부활을 하려면은
자,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났단 말이잖아요. 그죠? 부활은 다시 살아났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부활하려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부활하려면 무슨 뒤에 부활이 있어요? 죽어야 부활이 죽어야. 그죠? 죽지 않고 부활한 것은 부활이 아니죠. 그죠?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전제는 뭐냐면 죽어야 돼, 죽어야. 죽지 않고 부활은 없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그것부터 봐야 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디 한쪽 구석에서 몰아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죽으셨다가 부활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성경에 대놓고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에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세우셨죠. 로마의 법을 통하여서 빌라도의 그 사형 선고를 통하여서 또 요한복음 19장 20절에도 보면은 로마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팻말까지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죽으심을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렇게 못 박혔지만은 그 죽음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확인의 죽음을 다른 사람들은 망치로 이 무릎뼈 관절들을 쳐가지고 뼈를 부러뜨려서 숨을 쉬지 못하도록 이렇게 들어올려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들어올리지 못하도록 다리의 뼈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하면서 강도를 했지만 예수님께 가보니까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죠.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진 것으로 그렇게 죽음을 재확인한 것이죠. 로마의 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확인했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시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죽음을 확인을 해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장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더 용기를 얻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돌아가셨다. 성경을 아는 자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편을 읽고 그들은 그렇게 말씀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기억한다면 예수님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까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빌라도가 지금 의심스러워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생각하고 보통 죽을 때 빨리 죽는 사람들은 하루 아니면 3, 4일까지 가게 되고 십자가에서 고통하면서 그렇게 울부짖는 것들이 2, 3일씩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그 밤부터 잡히셔서 고난과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그렇게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힘까지 다 상실할 정도로 그렇게 탈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죽었을까 의심했는데 백부장을 시켜서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이제 알아보고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니라. 그러니까 로마의 공식적인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죽음을 확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었고 장사까지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전제 죽음은 우리가 확실하게 성경 안에서 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확인을 우리가 또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혹시 누구인지 생각나세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의 여인이에요.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지명입니다. 지명. 그래서 우리가 저 제주도 사람 또 저 평양 사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지역을 말해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는 아주 흔한 이름들이었어요. 구약의 미리암이죠. 이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가 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제자들에게
이야기에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나중에 가게 되고, 그렇죠? 예수님의 여자들이 먼저 증인이 되었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에서는 여자는 공식적인 증인의 자격이 없어요. 여자는 증인의 자격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사회적인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증거로 채택을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상황은 7 귀신 들렸다가 주님이 고쳐주신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아주 심각하게 있었던 과거의 질환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성경은 그 여인을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전혀 거리끼지 않고 복음서에도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초대교회는 그 많은 비난을 각오하면서도 이 초대교회는 마리아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번째 증인인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에 대한 역설이죠. 어느 누가 이것을 이렇게 하려면 법적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될 만한 자료를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할 것인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전혀 감출 것도 숨길 것도 짜 맞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대로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여인들을 통하여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활에 있어서 전제는 죽음이라고 했고, 또 부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육체적인 몸의 이 플래시 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자, 과거에 살았던 이순신 장군의 했던 말 있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신은 지금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그런 그 정신으로, 그 무장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유비무환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순신 장군이 부활했는가? 아니에요. 부활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이런 정신적인 부활,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그런 것에 대한 부활이 아니고, 또 불교에서 부처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죽고 또 그 부처가 환생하는 것으로 해서 귀신들의 역사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이 사람에게 부처가 다시 왔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환생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물론 영적인 부활도 되지만 반드시 온전한 부활은 뭐가 따라야 돼요? 몸의 부활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몸이 따르지 않는 부활은 그건 부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몸이 한 아기가 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 육체로 부인한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참다운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데아라고 하는 정신적인 어떤 사상이나 그런 것이 부활이 아니고, 우리는 기독교는 육체적인 부활에 오히려 더 중요성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부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함께 살아났고, 그것이 세례라고 그랬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의 연합,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또 부활에. 그런데 우리의 몸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부활의 영광을 입기 위하여서, 새 몸을 입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는 않았어요. 내 손으로 어떻게 봐야? 만져봐야. 예수님이 영으로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죠. 그래서 만져보고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내가 만져보고 직접 해봐야 알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제 도마가 모였을 때도 함께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생선을 가지고 예수님이 드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앞에서 잡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예수님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영과 몸의 완전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이 다 인정하셨고 믿었고 알았고 우리의 부활을 이제 기다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몸, 소망의 몸을 우리가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 부활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질문들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그 우리의 질문들을 궁금한 것들을 이미 초대교회에서 다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35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렇죠? 여러분도 궁금한 것을 이미 다 그 사람들이 물어봐가지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고 바울이 대답을 해주니까 감사한 거죠. 어떻게 살아났냐 했더니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하면서 이제 세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줘요. 자,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땅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것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땅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할 때도 드레핀 백합화를 보게 만들고,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새들을 보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또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먼저는 씨를 통하여서 이야기해요. 씨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또 씨는 식물이니까 씨 말고 이제 육체를 가진 사람, 물고기, 또 날아다니는 새들, 조류들을 가지고 그렇게 새들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의 그 부활의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생명체가 아닌 광명체, 해와 달과 이런 별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그 따르고 있는 것 특성들을 각각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 부활은 씨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특징 첫 번째는 뭐라고요? 씨와 같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이 씨가 우리의 부활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여러분이 씨를 심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씨를 심는 것은 어떤 말인가? 37절에 보면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육체 이후에 부활이 온다라고 했는데 그 부활의 모습은 씨로 우리에게 와 있어요. 씨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어서 그것은 어떤 역할인가? 씨와 같은 역할을 해요. 자, 그 씨는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씨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만 알지, 그리고 그 씨 안에는 씨를 통하여서 아무리 현미경을 가져다 보고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놓고 봐도 그 씨에서 수박씨에서 수박을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참외씨에서 참외를 그려낼 수 없어요. 우리가 보니까 이것이 수박에서 나온 수박씨다라고 해서 통해서 거꾸로 하는 것, 거꾸로. 그렇죠? 거꾸로 하는 것이지 그 씨를 가지고 여러분이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형체, 수박을 얻기 위해서 수박을 통째로 심어가지고 수박을 나온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 꽃이 있지만 이 꽃을 그대로 바닥에 땅에 심고 거름을 준다고 해서 이 장미꽃이 카네이션이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 씨를 심는 것이고, 단지 그 씨를 심는데 그 씨 안에 뭐가 있어요? 전부 다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씨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고추를 얻기 위해서 고추를 통째로 심는 사람 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씨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생명 안에 우리의 부활의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씨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온 우리의 영의 부활이 이제 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첫 번째는 씨였고, 두 번째는 그 부활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수박은 수박대로 각양의 종류가 되게 하고, 장미꽃도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종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가 임의로 창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처럼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각 부활의 생명의 특성과 모양은 하나님이 고유한 부활의 모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부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른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에 따라서 생명의 씨가 이제 점점 자라나게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한데 그것은 독특하고 다 고유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활은 독특하고 또 아름답고 존귀해서 우리의 부활의 고유함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것을 부러워하고 닮아가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부활의 모습을 입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입혔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한 부활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부자유한 그런 모습이나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주체자,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 형체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에요. 또 부활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해서 우리의 이 씨앗도 다양하고 사람도 다양하고 동물도 다양한 것처럼 다양하다. 39절에 보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또 광명을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특징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도 다양하다. 그래서 죽은 자의 이런 그 씨앗을 통하여 씨가 죽어야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또 산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변화되는 것은 이 육체는 죽어지고 변화되는 새 몸을 입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데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데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씨와 같고 사람들과 동물들과 하늘에 있는 그런 광명들과 같이 이와 같이 다양한데, 그 다양한데 뭐가 다르냐?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질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썩을 것으로 심고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래서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 썩지 않는 그런 부활의 몸입니다.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욕된 것으로 심고, 이 세상의 것들을 말하는 거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우리가 아무리 강해봤자 얼마나 강하겠어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런 질적인 변화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몸이 질적인 변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그런 부활의 형체를 보면은 그 부활의 형체는 완전히 하늘의 형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갈 때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친구들과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모르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좀 우리가 생각과는 다르다. 똑같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모습이 아니고 그들이 마음이 깨달았을 때 예수님인 줄 알았다.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고 말씀이 왔을 때, 영이 깨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그런 판박이가 아니고, 또 그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그 용모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휘어져 가지고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용모가 완전히 변화됐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변화예요. 그것만 아니라, 그 영광의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던 것은 또 하나는, 그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닫혀진 문들,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문들을 다 닫아놓고 잠궈놓고 있을 때 그냥 예수님이 쑥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과 뼈를 가지고 있지만 그 부활의 몸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육체의 부활의 장애가 전혀 없다. 그래서 말씀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그렇게 영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은 살과 뼈가 분명히 있어요. 육인데, 그래서 그 몸을 어떤 몸이라고 하냐면 영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44절을 보세요. 44절 거기 보면은 육의 몸, 우리 육의 몸은 잘 알죠, 여러분이. 그죠? 삭신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잘 아시잖아요. 이 육의 몸도 있는데 무슨 몸도 있어요? 신령한 몸이 있어요. 신령한 몸. 그리고 신령한 몸 다시 사는데, 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잘 생각하세요. 영의 spiritual body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영이 육체를 입게 되는 예수님처럼 영의 몸이 있어요. 영의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몸이 있다니까요. 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영의 몸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이 완전하게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질적으로 다른,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누굴 살렸죠? 나사로도 살렸고, 12살 먹은 소녀도 살렸고, 또 죽은 지 하루가 되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청년도 살려냈어요. 그들도 다시 살아서 죽었다가. 그런데 그들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살았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죽어서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부활은 질적인 변화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48절, 49절에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자, 흙에 속한 자는 누구예요? 아담에게 속한 자, 그 말이에요. 아담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이고,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셔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변화한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아담의 형상으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각양 다르다고 그랬고 독특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가 부활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부활을 알면서 부활은 또 하나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카톡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것을 보냈어요. 유명한 드레스를 만들고 모델이기도 한 여성이 암에 걸렸는데 그가 임종 직전에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읽게 하고 싶어서 썼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지구에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에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나의 집에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들 그리고 비싼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에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 누워 있습니다.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의 검사소를 옮겨다니며 머물고 있습니다.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 때에 나의 이름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의 진단 검사 뒤에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석으로 장만한 여러 장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비싼 보석들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나는 비행기가 있어 어디든 갈 때 타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의 두 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나에겐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병원에서 약을 먹을 물만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오직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또 타인을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이 한 생의 비싼 물건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들이 후회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아파보면 알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지만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가 이제 만들어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점점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한 자녀들에게 부활의 특징 오늘 마지막으로 부활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주십니다. 50절에 보면은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우리의 피와 이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기업을 지금 썩을 것으로는 얻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이 얼마나 기대하는 바일지 모릅니다. 부활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시간, 내가 부활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몸을 덧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부활합니다.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의 시간에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었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바닷가에서, 전쟁터에서, 어디서, 우주에서 무슨 일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이 무덤을 만들었든지 아니면 어떻게 됐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다 불러 모으시고, 그것은 그 육신으로가 아니라 새로운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순식간에 변화되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주님이 이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인데, 여기서 보니까 마지막 나팔이죠.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강림한다는 것은 파루시아, 주님이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자기 땅을 방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은 우리 신앙의 꽃이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부활을 첫 열매로 담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주셔서 우리는 부활한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도장을 찍어준 것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이미 계약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첫 열매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면 우리는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밭에 있는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잠시 후면 우리의 몸의 부활이 주님의 시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부활이에요. 이 세상 잠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가장 신령하고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의 육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부활을 우리는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 별처럼 빛나는 것이고, 또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점점 풍성하게 주고, 이 땅에서 이런 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일들,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심지어 사망과 아픔과 죽음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그 부활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간 사람들, 우리는 지금 그 부활의 날을 준비하면서 썩지 아니할 씨를 심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원히 주님과 승리한 그런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